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지금 혹시 흑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설교를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과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흑암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흑암을 거닐고 있는 이들에 대한 탄식의 기도. 네, 형제자매가 구원을 모르다니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기도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가족 구원 기도. 지금은 아닌데 제가 이전에 그러니까 저희 한 9년 전에 이제 결혼 막 준비할 때 장인어른이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예수님 안 믿으셔서 그때 이제 결혼을 막 사실은 막 준비하기 이전에 처음에 연애할 때 제가 장인어른한테 좀 사랑받고 싶다고 축복받고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 해서 장인어른을 처음에 교제하겠습니다 인사하러 딱 갔는데 그때 제가 장인어른이 3개월 기도했거든요. 3개월 기도하고 처음 교제할 때 이제 인사드려 갔을 때인데 그 자리에서 결혼하라고 네, 하셔서 그 자리에서 교제하러 허락받으러 갔다가 결혼하라고 하셔서 상견례를 그 다음 주에 했어요. 한 주 있다 저희 부모님이랑 그 상견례 때 저희 아버지께서 상견례는 3시간 동안 설교하셨어요. 저하고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이신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막 설교하시고 상견례에서 아버지 지금 식사하시죠. 그러다가 또 좀 이따 식사하시다가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 믿으시는 장인어른 아멘 아멘 하고 계시고 근데 그날 끝나고 상견례 끝나고 제가 아버님 죄송해요 했더니 저희 아버지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말씀 전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이 저희 장인어른이 사실 저희 장모님이 랑 제 아내 17살 때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고 나중에 다시 새로운 가정이 있으셨어요. 그 있으셨다가 그 새어머니 자녀들 결혼할 때 상견례할 때 힘드셨던 거야. 뭐 혼수가 어떻고 예물이 어떻고 예단이 이러면서 상견례 때 너무 힘드셨었는데 저희는 결혼할 때 혼수 예물 예단 없이 집부터 저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두 분은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요 말씀만 드렸는데 그러니까 상견례 때 하실 얘기도 없으니까 저희 아버님 설교하시고 두 분은 아멘 하고 계시고 하셔서 끝나고 제가 죄송해요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나 이렇게 은혜로운 상견례는 처음이야. 그래서 사돈 어른이 예수님 저기 목사님이시고 내 사위가 전도사인데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겠다 하셔서 그때부터 저희가 아버님 모시고 제가 주일 집회 끝나고 저녁 때 아버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지금은 집사님 미니 간증 새롭게 하셔서 었어요. 새롭게 네.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정말 가족을 전도하고 구원한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바로 안드레. 네, 그분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형 시몬 베드로에게 또 메시아를 딱 소개하잖아요. 동생, 그 동생. 그래서 그 형제가 참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이 일화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일화인데 베드로의 발에 엎드려 절한 이 고넬료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다 아시잖아요. 네. 고넬료 잘 아세요? 그죠, 알죠. 네. 몰라도 아는 것처럼 해야 되나. 친척들과 친구들 불러서 말씀을 드릴 때 성령이 내렸다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다 같이 전도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옷감장수 여인 루디아 아시죠? 너무 잘하시죠. 루디아. 네. 옷감이 지금 딱 루디한테 네,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 루디아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네. 어디서 이런 축복이 있나. 맞아.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단번에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리고 이게 가능할까요? 네. 진짜 꼭 얻고 싶습니다. 구원은 성령의 역사이지 우리의 설명과 우리의 이야기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렇죠. 어느 때든지 네. 다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성경에도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듣고도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깝잖아요. 오늘 간절한 가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 마음을 모아서 설교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고명재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아멘.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참 행복한 일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을까요? 이 땅에 주는 선물들은 모두가 다 유한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죠. 흔히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원어의 뜻은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 장애인과 더불어 산다. 아동들과 함께 산다, 아동 복지, 여성 복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지라는 개념이 이 땅에서는 거의 그분이 살아있거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 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죠. 일명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적 복지다. 영적 복지. 세상의 그 어떤 복지보다 보건복지부가 행할 수 없는 어떤 정부가 행할 수 없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행할 수 있는 영적 복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호화호식합니다. 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주 고루 거가 고대 광실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 집 문간에 헌대를 앓으며 개들이 친구 삼는 이른바 헌대를 앓는다. 피부병자이죠. 근데 그들 모두가 어떤 날 육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어디로 가고요? 음부로 갔다고 돼 있어요. 음부로. 그리고 나사로는 어디로요? 천국.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나사로가 천국 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가 왜 지옥 갔는가를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아주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지금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는 그 전통적인 유대교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어서 그 우리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요. 쉬운 말로 말씀드려 볼까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아직 지옥에 오지 않은 우리 집안 가족들, 우리 친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그 경기도청 앞에 산 한 가정 복음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왔어요. 한 몇 달 나오더니만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왔어요.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내 먼저 간 우리 가족들이 다 내가 가는 천국에 있지 않을 터인데 그 가족들 내가 못 만날 거 아니냐.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님에게 자매님 그곳에 가 계신 분이 가장 원하는 게 자매님이 그곳에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매님이 근데 그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의외로 그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 목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도 오지 않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건가? 조금 전에 던졌던 질문부터 잠깐 생각해 볼까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들이 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어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 말씀이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죽었던 사람이 가면 회개할 겁니다. 아니야,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냐. 부자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나사로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사로는 천국 가게 되었어요. 그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부자가 왜 지옥 갔다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뭐를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지 않아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근보화가 아닙니다. 고루거가 고대광실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여 가정 축제의 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된 역사가 아멘. 이 땅에는 모든 가정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 그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두고 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해야 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서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난다고 했는데 한 주가 그냥 금방 갔어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도 고명진 목사님께서 기본적인 컨셉을 잘 잡아주셔서 저는 오늘 조금 이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오늘 제가 택한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데려가서 재판받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정에 서서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는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늘 복음을 전하는 사역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발명가 에디슨이 있죠. 전 옥표 씨가 쓴 이기는 습관에 보면 에디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 어렸을 때 기차에서 영무원에게 뺨을 맞고 귀가 멀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디슨은 귀가 멀었을 때부터 이미 축음기를 발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약점이 그로 하여금 발명품을 만들게 한 거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상처는, 아픔은 우리들에게 사명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 구원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사명이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늘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늦게 알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것. 그에겐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뭐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처럼 되어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죄수로 결박당한 상태에서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족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언젠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참 기도 부탁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이야기했어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또 묻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냥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해.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just do it. 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의 자리가 우리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가족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행동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갔을 때 그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고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 전염병이라는 말이 나와요. 옛날 성경에는 연병과 같은 자다 이렇게 나오죠. 전염병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병이 퍼져나가요. 두 번째,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병이 와요. 세 번째, 전염병에 걸리는 순간 다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연병과 같은 자다, 전염병과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냥 전염병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너와 나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인 거죠. 이방인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눈에 볼 때 전염병 같은 자가 참 두려운데 이 전염병과 같은 자, 연병과 같은 자가 누구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가족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은 어떻게 잡았냐면 복음을 마케팅하라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마케팅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복음이 좋아요? 네. 대답을 하세요. 네. 좋아요? 네. 네.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전해야 돼요. 근데 저는 조금 세속적인 용어로 우리가 복음을 좀 잘 팔아야 될 것 같아요. 팔려면 뭐래요? 잘 알아야 돼.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복음을 잘 마케팅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조금 경영학의 그 용어를 쓴다면 포지셔닝. 우리들이 가족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품을 팔 때 포지셔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건이 어디에 적절한지 누구에게 맞는지를 포지셔닝을 해야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가족 구원에 있어서 내가 포지셔닝 한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연아 씨라고 행복한 크리스천에겐 표정이 있다라는 책인데 이분이 이미지 이렇게 만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있대요. 복음이 진짜 좋은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이미지 전문가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표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가족 구원에 있어서 우리들이 좋은 복음을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있는가. 내 가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것은 알지만 어떻게 전할 것이며 그 좋은 복음을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네. 코카콜라 회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온 인류의 혈관에 코카콜라를 흐르게 하는 것. 그게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족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포지셔닝.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면 가족 구원의 일들이 풀려나가지 않을까.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이야기는 아마 김길 목사님이 잘 이어서 해줄 것이라 to be continued.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참 좋은 가족들 곁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주셨습니다. 끝까지 이 세상에서 동행하며 하늘나라에 함께 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 안 믿는 남편을 두고 있는 믿음이 좋은 아내들에게 말이 아닌 행실을 통하여 그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 행실을 통하여
남편을 구원받게 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정 안에서도 이제 먼저 믿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말이 아닌 행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가족끼리서 상처가 있고 믿음이 좋은 아내는 안 믿는 남편에게 상처를 받았을 가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쉽지 않지만은 결국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먼저 믿은 사람의 사역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어떤 삶의 내용이나 사역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캠퍼스 사역하는 선교단체 간사였기 때문에 캠퍼스에 나가서는 많이 복음을 전했지만 가정에 오면 쉬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캠퍼스 사역을 그만두고 가족끼리만 시간을 보낼 때 저희 큰아이가 조금 아프고 이랬습니다. 예민하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가정 안에서 쉴 수만은 없고 가족을 따뜻하게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에 그 양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치유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 아들이 꾸준히 다녔고 저희 가족이 다 한꺼번에 하루 가서 캠프에 참여했는데 숙제 중에 하나가 큰 도화지에다가 가족 모두가 다 가장 행복한 시간을 그린 거였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약속이나 한 듯이 토요일 오전을 그리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전의 시간에 주로 아내가 이제 라볶이 같은 거 해주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항상 맛있는 걸 먹음으로써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따뜻한 시간이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는 같이 여행을 가면은 꼭 여행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근처에 있는 큰 카페 같은 데 가서 같이 묵상 모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다. 그런 것이 조금 몸에 배게 되고 좀 익숙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좋아하고 저희도 또 그 시간을 행복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안 믿는 남편을 데리고 와서 오신 분들 꽤 있습니다. 제가 그 안 믿는 남편 이제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까지 막 찾아갑니다. 근처에 묵상 모임.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돈 없는데 그 친구가 돈 더 많을 것 같은데 처음 만나자마자 커피 사러 가면 좀 힘드니까 제가 이제 그 별다방 커피를 조각 케이크랑 막 준비해 놓습니다.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한 1년 이상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집사님도 되시고 또 가족끼리 행복한 아마 저희 가정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있기도. 그래서 제가 그 남편 되시는 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직장 출근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한 10분, 20분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커피 마시면서 되게 행복해했습니다. 좋아하고 한 2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가정 안에서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배나 묵상 모임 하는 것은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따뜻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시간 중에 오랫동안 준비하며 기다릴 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회를 따라 묵상 모임이나 예배나 이런 걸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때마다 큰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다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세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진짜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게 그래서 더 어렵겠구나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누구는 하나님 믿는 게 쉬운데 누구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분은 확 이렇게 또 하나님 금방 믿는 분이 있으시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친구나 가족들이나 친척들 들었는데 예배 같이 드리는데 너무 저는 은혜가 됐는데 오늘 처음 교회 데리고 와서 오늘 예배 어땠어? 그러면 나는 안 믿겨져. 그냥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잘 안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구원이란 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어떤 뭐 은혜 받는 사람이 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따로 이렇게 구별되거나 그런 건 아닌지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잘 몰라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근데 저는 사실 이 양극단에 있는 예정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보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경우를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몰랐어요. 난 그 과정에 스트러글도 있었고 내가 이제 집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그때까지는 정말 나의 의지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정이든 자유의지든 결국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왜 이렇게 어려워? 저게 진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면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쉬운 얘기를 제가 너무 어렵게 했는데 좀 더 쉽게 해주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선에 성경에 없는 말씀. 누가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않았는지를 너희는 구분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해라.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전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전했는데 그 안에 예수 믿었어요. 그럼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책임만 위임받았지 선택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알 수 없어요. 그 사람 선택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 사람 육신의 삶을 마치기까지 복음을 끝까지 전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전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전했는데 예수 안 믿는다. 선택 안 된 사람이죠. 우리는 전하는 것만 열심히 전하면 되지 선택되었는가 안 됐는가로 구분하라. 이런 구절이 없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땅 끝까지 전하라는 말씀만 믿고 전하면 그 결과는 알 수 있어요.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예, 가면 알 수 있죠. 가면 알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믿는 게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고 고백하고 은혜를 받으면 풀려지는 문제가 참 많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참 힘든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경험한 걸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 옆에 이제 큰 병원, 저희가 이제 목사님을 파송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 병원에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와서 여기 환자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세례식 베풀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과정은 좀 복잡한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근데 분위기가 안 좋대. 이유가 이제 사형제인데 두 형제가 다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 사람도 이제 간암으로 죽으려고 하고 남동생 하나 있고 와이프가 하나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나를 불렀는지 지금도 그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우리 여전도사님이 먼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전도사님도 목사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그래 한번 들어갑시다. 그리고 이 환자는 이미 이제 코마 상태에서 의식이 이제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제 같이 간 사람들 성만찬하고 환자한테는 이렇게 찍어가지고 입에다만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빼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환자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였어요. 두 마디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의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환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부인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장례를 내가 이제 집례를 갖고 이제 교회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그날 남편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얘기하는 소름이 쫙 돋았다는 거야. 우리 남편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는데 너무너무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성경이 믿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 강도 있었잖아요. 한편 강도가 그 순간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그게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구나.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래서 나는 이 신앙은 우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에게서 경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 정말 이런 거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설명하고 막 예화를 잘 들고 해도 안 믿어요. 진짜 영접 안 해요. 한 번은 이렇게 보통 야채밭에 시금치밭을 매는 아주머니인데 제가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점잖게 정말로 저는 악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럼 지옥으로 안녕히 가세요. 가는데 막 불러요. 총각 일로 와버려요. 왜 나보고 지옥 가래요? 지옥도 없대는데 뭐 안 가실 텐데 없으니까 안 가실 텐데 뭐 설명해 달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 영접하는 거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걸 따라 하고요. 그날 교회 등록을 그 옆에 있는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주일날 새벽부터 나갔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사람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신학생 고명진이다. 그냥 뭐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설명을 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옥과 안녕히 가서 이게 무슨 근데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40년, 50년 불신 남편하고 살면서 얼마나 금식도 하고 발도 씻어보고 별짓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다가 어떤 날 거의 연세가 한 70세가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어쨌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하긴 전하는데 어떤 것이 이렇게 형제자매의 귀와 마음을 이렇게 막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나 좀 드는 거거든요. 그걸 알면 좀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가족 구원 실천법 우리가 좀 더 파고 들어보면 좋겠어요. 저는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되는데 가족들에게 복음을 꼭 전하긴 해야겠는데 내 신앙심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가족 전도가 좀 머물러지고 뭐가 좀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김병선 목사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족한 신앙을 뛰어넘어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내 성품을 다 바꿔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이제 스타팅 포인트에 이제 스타팅 라인에 서서 우리들이 이제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좋은 성품으로 변해가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고자 하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차츰차츰 이제 변해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다 기질을 주신 거죠. 우리 김길 목사님은 굉장히 수줍어하는. 그러니까 뭐 계속 설교를 하고 많이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도 계속 수줍어. 이건 이제 김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질에 대한. 그러니까 기질은 쉽게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성품은 이렇게 점점 변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완전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완전함으로 감동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왜?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떤 때 감동을 받을까요? 나는 우리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변해가는 모습,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더니 참어. 달라졌어.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것이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자비하심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쓰는 표현이 있어요.
결혼하는 부부들 제가 신혼부부 이렇게 결혼 주례할 때도 그런 얘기하는데 사랑은 감정을 타고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쑥 들어와. 나도 그랬어요. 그냥 우리 집사람 4년 내내 학교 다니면서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감정은 쑥 들어오지만 감정을 유지해지는 건 의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감정과 의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게 우리들에게 은혜로 감정으로 딱 오는데 이걸 우리들의 삶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건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맞아.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성품의 변화는 복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능력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의라든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 성품의 변화가 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아까 포지셔닝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우리들이 훨씬 더 잘하도록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창호 형제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소주 한 병에 몇 잔 나오는지 알아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 괜찮아. 7잔 7잔 나와요. 7잔.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소주 회사에서 소주 한 병을 만들 때 전략적으로 7잔을 만들었대요. 그게 이제 두 사람이 3잔씩 이렇게 맞고 한 잔이 나오면 한 잔을 더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3사람이 먹다가 2잔씩 먹고 이제 모자라면 또 시키고 전략적으로 해야 되니까 소주를 파는 사람도 전략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 복음을 마케팅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얼마나 전략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략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인 전략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김길 목사님 베드로전서 3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안에 거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은 남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순리적인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지옥에 가는 게 안타깝다면 저는 좀 보다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부목사님 여러 분 계신데 한 30여 명 되시는데 그중에 한 분 제가 한 번 직원회 때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예수 안 믿는 분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데 연세가 꽤 드셨어요. 또 편찮으세요. 암 중에 계세요. 너 사회 그만두고 좀 미안하지만 부목사님 목사님 사회 그만두고 집에 가서 아버지 예수 믿으면 여기 오고 안 그러면 당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영혼 구원할 때까지 있어라. 방법은 내가 알려줄게. 가서 오늘부터 가서 굶어. 그냥 강제 금식을 해. 아버지 나 예수 안 믿으면 죽을 겁니다. 아버지 옆에서. 네가 정말 아버지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면 그거 왜 못하냐. 여기 다른 사람 전화하지 말고 가서 전화하고 와라. 갔어요. 며칠 만에 올라왔어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예수 영접했대요. 그분 돌아가시고 제가 가서 이제 당연히 우리 부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조문도 가고 가서 갈 거 아닙니까? 저는 보다 적극적인 그런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마케팅이지. 굳이 부리는. 저는 영혼에 대한 애절한 마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의 인격이 고상하도록 하는 건데 그거 아니고 그냥 점잖게 너는 너무 터프하다. 너는 왜 이렇게 무례하게 하냐. 여러분 애가 지금 현재 막 불러 들어가는데 아가 점잖게 옮겨라 이렇게 합니까? 가서 엉덩이 때리고 그냥 잡당기지. 왜 그렇게 애 엉덩이를 때립니까? 왜 확 잡당깁니까? 아니에요. 이 애가 그냥 연탄불로 들어가면 죽으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지금 현재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너 왜 그렇게 무례하나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한다. 아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세게가 아니에요 그게요. 너의 영혼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불쌍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저는 교회가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안 믿더라도 제가 왜 저렇게 저럴까 믿게 되면 야 그때 네가 한 게 난 그때 죽을 뻔했는데 정말 싫었는데 네가 그렇게 구원 받도록 나를 인도해 줘서 고맙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너무 날싸게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이거 방송 듣는 분들도 너무 날싸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한 정말 애틋한 마음. 이 사람 진짜 영혼 구원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먹으면 여기에 제가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 동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례한데
진짜 이게 이 사람을 사랑하는 애정으로, 마음으로 그렇죠. 그게 사랑이 있는 무례함이라면 그 무례함이 아닌데 이게 내 문제, 내 이기심으로 무례하다면 이건 다른 부분에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이기심의 동기인가 아니면 내가 신앙적인 열정과 사랑에 대한 동기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지금 이게 구분할 수 있으면 우리의 열정이 무례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잘못하면 열정이 무례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게 정말 좋은 그 동기. 예. 그러네요. 잘 다듬어 주셨어요. 네. 전략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정열적으로 전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사랑하는 가족이 영혼 구원을 못 받고 있는데 얼마나 애끓는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 또 유언으로 남기기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제일 부러운 경우가 그래서 결국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대. 이렇게 끝나는 간증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 무엇보다 목사님들이 그런 경험이나 또 사례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그런 경험이나 또 결정적인 무언가로 구원을 받은 그런 케이스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나눠주시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려서는 어머니 전도할 때 좀 무식하게 했던 것 같아요. 좀 어머님 교회 갔으면 좋겠고 이 어머니 한 많은 인생을 누가 위로해줄 수 있는가. 예수님 아니시면 안 된다. 그때는 그렇게 했고 지금 누나한테는 조금 이렇게 누나도 인생이 되게 어렵고 혼자 되셨어요. 어려서 이제 너무 남편의 학대를 받으시다가 따라 혼자 되셨는데 누나 너무 상처 많아요. 평생 혼자면서. 그래서 누나 전화가 오면 무서워요. 막 그리고 이제 어머니랑 있으면서 뭔가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막 왜 내가 가족들한테 이걸 설명해야 되냐 눈치 보고 힘들어요. 그때마다 누나 정말 잘했고 누나밖에 없고 우리 중에 누나가 가장 잘한 것 같다고 또 누나가 훌쩍 또 떠나요 이렇게 엄마랑 싸우시고 또 그래도 누나밖에 제 전화 안 받아요. 문자 꾸준히 보내놓고 그래서 언젠가 누나와 함께 예배드릴 날이 올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무섭지만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꼭 그날이 오시기를 저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제 전도하는 방법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 다른 것들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방법도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변화되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이들은 진짜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은데 나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이제 가끔 얘기하지만 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놀고 목사가 돼서도 목회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시간을 지날 때 내 목사 돼서 맨날 노름하고 다니고 밤새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럴 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별로 잔소리를 안 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한 일이지만 몇 번 집을 나갔었더라고. 근데 난 몰랐지. 완전히 있으시네. 그랬었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이제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난 목사 돼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집사람이 그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도 했고 속아서 목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그냥 기도하고 있었다고. 이게 내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은 뭐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여자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야. 남편들 기다리고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만지시니까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진짜 20년 이상 이렇게 딱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더 열심이야. 근데 그분들 처음 남편들 위해 기도하고 막 울고 그러는 게 나 생생하거든. 근데 지금 딱 보면 남편이 더 열심이야. 보라고.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다린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지. 그리고 어느 날 보니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구나.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이제 간증이 되고 하는데 나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난 뭐 늘 승리한다고 믿고 사니까. 네. 좋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금식하면서 아버지 저 뭐 그냥 좀 아주 속된 표현이지만 저 죽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 소원이 아들의 소원이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 하는 건데 그것도 못 하십니까? 저는 그런 간절함도 필요하고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목사 말대로 정말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림 가운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얘기하는 기다림은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극단적인 것도 저는 다 포함하는 기다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린다 이게 아니라 기다림 안에는 내가 액션을 취하는 그 순간도 기다림이고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인내하며 뒤로 물러서 있을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그 기다림을 사람들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기다림 그러면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포함되지 않는 기다림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가 지금 불구덩이로 기어 들어가는데 점잖게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가가서 엉덩이를 때리고라도 끄집어내야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적극적인 복음은 저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하는 겁니다. 전해서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야. 나는 전하는 건 열심히 전해. 근데 방법이 어떻게 전하느냐. 부드럽게 행동으로 성품으로 또 아니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참고로 이야기하면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세요. 옛날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김우영 목사님. 네, 우리 아버님 유명한 부흥사신데 우리 아버님도 목사가 돼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군복 시절에 은혜를 받고 낚싯대 부러뜨리고 바둑판 깨고 부흥사가 되셨거든요. 우리 집안에는 그 피가 흘러.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또 날 때부터 그냥 다 모범생으로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건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분명한 건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만나서 함께 천국 가는 그 형제자매들 손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기도와 전도의 손길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가족 구원은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이다. 한마디로 정의하고 짧은 부연 설명까지 부탁드릴게요. 기다림은 기다림인데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다.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다. 네. 뭐 부연 설명은 뭐 네, 앞에 앞에 했고요. 네. 제가 이 말을 먼저 해버릴까 봐 먼저 너무 감동돼가 저도 네. 그러니까 그 적극적인 기다림.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하시겠어요. 네. 배려. 예. 그냥 쉬운 표현으로 저는 가족 구원은 최우선되는 과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울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무엇보다 우선되는 과제가 가족의 구원이다. 최우선의 과제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고요. 자, 우리 올포원 가족들의 고민거리 숙제 검사. 네. 또 어렵다. 그냥 오늘은 창호 씨부터 그냥 먼저 하시고 마음 편하게 있으시면 어때요? 항상 이 시간에 항상, 설정을 들어가. 항상 어렵다. 고민하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라도 했으면 해서. 맞아요. 항상 산에 오르는 것 같은데. 선수 치는 게 나아. 산에 오르는 거다.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닌 만나 주시는 거다. 만나주시는 거다. 그 사람이 아닌 저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대화를 통해서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시네요. 네. 네. 마주 씨. 네. 저는 가족 구원은 함께하는 마라톤이다. 마라톤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같이 이제 가되 손잡고 갈 수도 있고 어르고 달래고 등 떠밀면서 가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강하게 나 먼저 가 있는다 와 하고 갈 수도 있는데 언젠간 그 결승전 끝에 기다리고 있으면 나 왔어 하고 이렇게 찬물 들고 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름답네요. 괜찮네. 지난주에도
네. 자, 오은 씨는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네, 사실 저도 어젯밤에 요거를 준비했었는데 네. 말씀 들으면서 네. 2인 삼각이다. 2인 삼각이다. 좀 믿는 가족들이 옆에 믿지 않는 가족을 잘 묶어서 같이 안고서 호흡을 달려가야 맞추면서 돼. 또 가야 되는. 네. 저는 가족 구호는 밥이다. 밥. 밥 먹듯이? 음식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꼭 해야 돼만 안 하면 죽는 거를 생각하고 가족 구호는 꼭 밥처럼 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안 하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서 네. 가족 구호는 밥이다.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는 네, 양식을 함께 먹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 더 네. 하면 가족 구호는 방학 숙제다. 어, 방학이 끝나기 전에 꼭 해야 돼. 꼭 해야 된다. 밀려서라도 해야 돼. 저 네. 이거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붙이시네요. 지피지기면 100점 베스트. 가족이라서 더 잘 아니까 잘 알아야지. 네. 자, 오늘 끝인사는 어느 때보다도 힘차게 외치면서 맞춰보도록 하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주께서 이루실 가족 구원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